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며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합니다. 밤에 다운타운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쇼핑을 하며 저마다 나름대로의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 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스하는 날,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이 시즌이 되면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믿음이 부족하거나 세속화된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로 정하고 오랫동안 기념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벌써 주후 4세기경인데 주후 4세기경 이전에는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강조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종교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던 미트라교,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의 신이 솔 인빅투스인데 이 솔 인빅투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날,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태양신이 부활한 날, 12월 25일. 미트라교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종교였는데 당시 로마 군대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이 미트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12월 25일은 태양신 솔 인빅투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날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12월 25일에 부활한 태양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날을, 그 인빅투스의 날을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16세기 후반이 되면 중세가 거의 끝이 나고 과학과 이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중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당시까지 사용되던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달력을 폐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오차를 수정한 정확한 달력을 반포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현대인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 의해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계속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동방교회는 고대 로마 제국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시대에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과학기술이 좀 오차가 있어가지고, 천문학에 오차가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3일에서 14일 정도 이게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새 달력을 사용하고 12월 25일을 다시 새 달력에 적용을 했는데, 그 당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의 달력, 새로운 달력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달력,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방교회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1월 7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탄절의 날짜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성탄절의 날짜에 집착하느라고 그것 갖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날짜가 언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가짜,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진실과 거짓,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뒤섞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거짓이 일상이 된 사람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혐오를 퍼뜨리고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욕망과 욕심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 빛을 비추어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빛은 구체적으로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빛은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 배움과 배우지 못함의 차이, 그리고 세상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미움과 증오,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조화로운 세상, 균형 잡힌 우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코스모스를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악행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등을 돌린 채 누군가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이 말이 오해되기 쉽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적 지위 또는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강조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월하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잘난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높은 자존감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우리의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남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종류의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뜻이지,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을 농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의 자녀는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롭고 평화지향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정의를 지키지 않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편가르고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미워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은 분명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해서 이 땅을 정의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피와 뼈와 살,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구체적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이며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로고스는 이 세상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리인데 이런 세상의 근원적 법칙이
인간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기자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육신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배설한다고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프고 병들고 또 웃고 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광신자가 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진리는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성육신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과 같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서게 되거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뒤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비추자 더 이상 손전등이 필요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급격하게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원래 각각 따로따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말할 때 그 카리스마의 어원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신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인데 헬라어로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테이아에는 이 레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알이라는 단어가 no나 not, without 그런 뜻이고요. 레떼는 드러난 것이 숨겨져 있다, 뭔가 은폐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레떼 하면 알레떼이야, 진리가 되는데 진리가 뭐냐? 감춰져 있고 은폐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레떼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떼,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연옥의 제일 상층부에 이 레떼의 강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하데스가 사는 이 저승세계에는 5개의 강이 있죠. 스티스 강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떼의 강입니다. 레떼는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다, 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저승, 하데스라고 말하는 이 저승이 있는데 저승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레떼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망각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알레테이아, 진리의 뜻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고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지고 은폐되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 아직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폐되어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빛이신 주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